이번 주말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는 5월 9일까지 예기치 않게 상당히 긴 5월의 연휴, 5월의 휴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기저기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아마 다 여행 가시는 거겠죠. 그 여행 가시는 분들 숫자가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120만 명에 끼지 않아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시간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가장 큰 은혜임을 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해외로 여행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자유롭고 이 시대에요, 흔한 일상이 됐죠. 해마다 5월이 되면은 5월 초에 연휴가 이렇게 징검다리로 끼어져 있기 때문에 5월 초에 이렇게들 많이들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 것이 흔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국가와 국가 간을 왕래하고 해외로 출장 가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는 것이 자유로워진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이 주후 1세기의 그 시대 가운데요,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또 밖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요, 이 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을 피해서 이 전쟁이 없는 곳으로 피난 가기 위하여서 도망하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또 전쟁 때문인데,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고 져서 강제로 포로로 이주, 자기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1세기에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교회와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요한과 같이 섬으로 유배를 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고, 혹은 그 박해를 피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는 저 광야나 사막과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일들이 아마 그때 그러한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요, 이 터키 지역의 교회들, 소아시아,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교회가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이요, 거기서 사역하는 목회자였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라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반모 섬은 터키 남서 해안으로부터요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립된 외딴 이 섬입니다. 반모 섬으로 이 요한을 보낸 그 이유는요, 아주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이 요한을 고립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제 출국을 당한 거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안식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반모섬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때문에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유배를 보내면서요, 이 황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더 이상 저 혼자 있는 외떨어진 섬에 가면은 지가 거기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믿음과 모임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그 사역자, 성도와 목회자를 분리시키는 일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더 이상 믿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도미티안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된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느냐? 아니요. 오히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감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일들, 도미티안 황제가 막고자 했던, 방해하고자 했던 그 교회의 믿음과 역사가 도리어 더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해 보냈는데, 도리어 요한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보니까 큰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승천하시고 높이 계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보게 되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하여서 요한이 본 모든 계시와 비전과 환상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그 7개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늘 2000년이 지난 2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동안 계속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이 믿음과 신앙이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모임과 또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미티안이 그렇게 반모섬으로 요한을 유배를 보냈지만, 도리어 그 7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그들의 사역자인 요한이 유배를 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 혼동스러움과 가운데 있었지만, 차츰 교회가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지하고 힘을 냈던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96년에, 주후 96년에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하에 의해서, 해방 노예였던 사람에 의하여서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96년에 마침 드디어 도미티안이 죽은 96년에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자기가 사역했던 소아시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한이요 또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도리어 자기의 사명을 더욱 크게 감당하는, 유배 당하기 전에는 겨우 소아시아 7교회만을 위한 사역자였다면, 유배 당한 후에 계시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배라는 현실, 이 유배와 같은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을 내가 꿋꿋이 지키고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혼자 있는데, 지금 유배지에 혼자 가서 고립되어져 있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믿음과 이 교회 모임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유배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언제쯤 여기서 풀려나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우리 성도들에게로, 교회계로, 가족에게로 돌아갈까 하는 소망이 없어요. 당장 내일 황제의 명령이 와서 나를 처형시킨다고 해도 참 할 말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유배지에서 소망 없는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유배가 있는 요한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반모섬에서 주님이 요한을 만나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하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글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참 그토록 사모하는 그분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교회로 상징되는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시기나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유배지와 같은 고립된 그런 삶과 그런 경험과 감정을 느끼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감사한 것 같고 다 즐거운 것 같은데, 내게는 참 그런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씁쓸한, 여러분,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배지에서도 이 요한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삶에 살아가는 그런 유배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점점 지금 세상과 문화가 어떠냐면요, 사람들을 점점 서로 격리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좌파로 나누고 우파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학벌로 나누고 사는 곳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나눠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모이고 위로하고 하게 못하게 하고 그저 그냥 서로를 경쟁자로 보게 되고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요한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의 상황이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느끼시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휴거라는 말이 있어요. 휴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휴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다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 휴거가 아니라, 저도 인터넷 보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누가 또 요즘에 또 이장님이처럼 또 그렇게 또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유심히 봤더니 그 휴거가 아니라 이게요, 줄임말인데 휴먼시아 거지. 죄송합니다.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이래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되게 비하해가지고 비꼬면서 차별하려고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한 6개월 살아봤거든요. 미국 가기 전에. 나라에서요, 참 이 주택 정책 그 문제 얼마나 우리나라 험합니까? 힘듭니까? 그거 해소하려고 새로 아파트 짓는 데마다, 재건축하는 데마다 이렇게 임대 아파트, 임대 세대를 섞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내 돈 주고 내가 분양가 다 주고 그 집에 들어간, 그 아파트 세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같이 살지만은 임대를 받아가지고 얼만큼 보증금 내고 다달이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분양가 막 몇 억씩 내고 이 아파트를 샀는데 저 휴먼시아 사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저 보증금 뭐 얼마 조금 내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내가 다 해놓은 거 와서 같이 똑같이 누린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휴먼시아 사는 사람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출입구도 따로 내게 만들고 반상회 하는데도 참석 안 시키고, 아파트마다 뭐 그 주민 대표자 회의 있잖아요. 장로님 있죠, 우리 아파트도. 그거 있잖아요. 거기 참석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주민이 아니라서, 자기 집이 아니라서. 그리고 애들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 놀이터도 이용 못하게 한대요. 내 돈 주고 내가 분양가 내주고 이거 우리가 놀이터 해놓은 거니까 니네 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래요. 우리 중에 혹시
임대 아파트를 사시는 분도 있고, 내가 참 은혜로 어렵게 또 우리 아파트 내 집을 잘 장만해 가지고 내 집에 사시는 분도 있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이렇게 어렵게, 물론 그렇게 구입을 했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갈라놓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섬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차별과 고립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다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대 아파트 살아봐서 아는데, 물론 다행히 저희가 살던 데는 그런 구별이나 뭐 차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이 악한 모습들이 점점 서로 구별하고 고립시키고 차별하고 왕따 놓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사실은 바꿔나갈 수 없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교인들끼리는, 여러분, 우리끼리 뭐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상황에 진짜 인생 참 더럽다,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가 진짜 뭐 휘발유통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스통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열받는다고 뭐 투신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유배지와 같은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의 상황에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립의 상황, 유배의 상황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모섬 유배지에서 요한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섬처럼 뚝뚝 떨어져서 자신을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져서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휴먼시아가 아니라, 내가 휴거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내 돈 주고 분양받고 거기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고립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성령에 감동되어졌다고요? 주님의 날이래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 토요일 다음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선포한 그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떡과 잔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팩트예요. 요즘 팩트 체크가 유행이잖아요. 대선이라서 아주 가짜 뉴스들 많아서.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주의 날 예배하고 있었다,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로 믿고 그렇게 처음부터 고백하게 된 거죠. 오늘날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 장길자 같은 이단들 있잖아요. 집에 찾아와가지고 꼭 교패 붙어있는 집만 찾아와가지고 시비 거는 게 이거 문제거든요. 야, 당신 교회 나가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언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라고 했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니까 그런 줄 아는데 보니까 진짜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에 말씀하는 안식일이요, 토요일이에요.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겉봐라, 니네 틀렸다, 잘못된 거다, 왜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날로 예배하냐. 옛날에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예수 믿고 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롭게 예수 믿으십시오. 핍박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자, 이제부터는 원래는 교회가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 이단들 얘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다 이렇게 국교로 만들고 공인한 다음에, 야, 이제부터는 토요일날 모이기 번거로우니까 다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 뻥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계시록 1장 9절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약의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을, 영광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주일, 바로 이 날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유배지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는 날, 소망을 품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졌을까요? 그냥 성령이 찾아와서 그를 감동시켰을까요? 어떻게 성령에 감동됐을까요? 예배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이요, 주의 날 그가 이 교회를 섬길 때 했던 것처럼, 그가 성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그 습관처럼, 비록 혼자지만 혼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요, 혼자서라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 가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혼자서라도, 에이, 혼자서 뭘 해? 라고 마음이 들더라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그날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배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생활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저 그냥 집에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밖에도 못 나오고 하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요, 그 밤모섬 유배지에서, 거기가요 광산으로 유명한 곳이었대요. 예. 아마 매일같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광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탄 캐고 쪼개고 날르고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육체 노동을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당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쉬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늦게 자기 처소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그냥 빨리 자자. 저도요,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 우리 오전 예배 3번 인도하죠. 오후 예배 2시 반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제자훈련 끝나고 집에 가면요, 진짜 파김치가 되거든요. TV를 틀어놓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요, 나는 TV를 보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다가 진짜 정신이 반쯤 나갔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육체 노동은 이것보다 몇 배 더 힘든 그런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나 교인들 없이 혼자서 지금 유배 와서 그런 힘든 육체 노동의 삶을 매일매일 견뎌냈던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물론 주의 날에도 오늘처럼 주일이라고 요한이 여러분 쉬었을까요? 주일은 휴무? 아니죠. 여러분, 주일 쉬게 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날도 자기를 감시하는 감독관들 감시를 받으면서 아주 힘든 막 노동을 하고요. 자기 처소로 돌아왔을 거예요. 얼마나 그냥 눕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날이 주의 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혼자지만 비록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요한이여 반모섬에서 유배의 삶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낙도와 오지를 탐험하는 극지 탐험 전문가들이 왜 극지에 가서 사람들이 죽느냐,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힘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소망이 없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96년에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려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유배지에 혼자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예배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을 유배자로서 보내는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게 그가 체력 단련을 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그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이곳에서 비록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순교자로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을 견디는 거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가 힘들다고 지친다고 혼자라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요, 굉장히 힘들고 지친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쉬고 싶다, 밤 늦게까지, 요즘에 밤을 새워서까지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데 우리 지금 청년부 회장님 박건영 형제가 와가지고 오전 동안 점심 먹기 전까지 같이 이렇게 청소를 돕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주말에도 출근을 하더라고요. 야, 얼마 전에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아니, 무슨 놈의 회사가 토요일 날은 다 쉬는 날인데 공무원은 이제 앞으로 금요일 4시면은 집에 가라고 방송 나온다는데 너네는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어저께 팀장님이 이거 해놓으라고 그러고 일거리 주고 갔대요. 여러분, 그런 나쁜 팀장은 되지 마십시오. 안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 와가지고 당장 또 이렇게 또 다 했냐라고 물어볼 텐데 못하면 얼마나 갈고될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나가가지고 일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늦게까지 있다가. 여러분, 그런 생활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참 이 주일날 잠깐 그렇게 짬이 나면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눕고 싶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더라도요, 우리가 잠깐 쉬는 것 때문에 우리 육신이, 우리 심령이요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도가요 믿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힘과 소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힘겹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혼자일지라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혼자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로 알고 내가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예배하는 요한이 본 환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대변되는 7별과 7 금촛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오른손에 교회로 대변되는 그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주님의 보좌와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7별과 7 금촛대는 쉽게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요, 그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힘을 얻어서 유배의 삶을 견뎌내고 그가 자신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좌와 이 땅에 우리의 삶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왕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나는 정말 뭐 하나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심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스물스물 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주의 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싹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이 위로와 소망을 누릴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를 붙잡으시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복된 주의 날 우리가 함께 이 경배함으로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왕래하십니다.